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과 18절의 말씀으로 남자의 유출병과 그 정결법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5장은 유출증에 의해 몸이 부정케 되는 문제를 다룹니다. 몸에서 피와 정액 그리고 어떤 분비물이 나올 때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이것을 통틀어 유출병 혹은 유출증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은 몸의 순결, 성적인 순결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결은 남녀의 신체적인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정결은 개인의 은밀한 생활 속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와 사망의 유출액으로 부정하게 합니다. 3절과 10절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합니다. 큐티인의 설명에서는 남자의 성기에서 유출액이 밖으로 흘러나오든지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그는 부정합니다.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유출액이 타락한 인간의 몸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죄와 죽음은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부정하게 만들며 그 사물에 접촉한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합니다.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의 전염력은 부정한 짐승이나 그 악한 피부병보다 강합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죄와 사망의 부정함은 다른 어떤 외적 흉측함이나 부패함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우리 속에 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20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새벽 설교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 아니라 이렇게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죄들도 고백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출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병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먼저 숨겨진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라고 할지라도 감추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숨기면 형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자백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저번 주에는 출산에 관한 설교를 하였고 오늘은 이 유출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유출병에 대한 것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어머니께 유출병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께서는 저는 까칠함에 유출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기에 저에게는 까칠함에 유출병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어릴 때 거절감의 상처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게 있어서 제가 어릴 때 방에 있으면은 누군가 방문을 열고 저를 부를 때 등 돌아서 앉으면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누군가 잡으려고 하면은 놓고서는 잡지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가 또 이제 누구한테도 안 가고 손님이 이제 집에 오면은 엄마나 아빠 무릎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까칠함과 예민함에 유출병을 가지고 부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까칠감과 예민함의 유출병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가도록 힘써야 하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는 있는 은밀한 죄도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에는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죄와 사망의 유출액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밖으로 쏟아냅니까? 내 속에 엉겨붙게 막히게 합니까?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자기의 부정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치병이 있는 자가 만진 그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치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라. 긴 설명에는 유치병이 있는 자가 누구를 만지면은 그는 유치병자의 부정함에 전염이 되어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치병자가 물로 자신의 손을 씻고 나서 누군가를 만지면 부정함은 전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치병자가 물로 손을 씻는 것은 말씀으로 자신의 부정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내가 유치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지 못해 나와 남에게 고통을 안겨주더라도 그때마다 말씀으로 나를 보고 씻고 울면 나의 부정함은 힘을 잃게 되고 된다는 해석을 합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유치병이 있는 사람이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남은 그릇들은 물로 씻어야 합니다. 유치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을 경우에는 일주일을 기다리고 일곱째 날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자신의 몸을 씻으며 정하게 됩니다.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물이며 생명을 주는 물이 됩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성소로 찾아가서 각각 속죄제와 번제로 드립니다. 이를 통해 그는 속죄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삶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기보다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죄를 벗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으로써 자신의 부정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부정함의 힘을 잇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아직 회개하지 않고 방치된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자신의 부정을 깨닫고 회개합니까? 세 번째로는 거룩하게 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절에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고 합니다. 인간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자 주신 축복의 선물이며 정액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피는 곧 생명으로 간주되고 정액 또한 생명의 씨앗으로 생명의 액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액체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생명의 소실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성을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인간의 성은 육체적 쾌락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관련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적 쾌락을 위해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김지연 약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전 순결은
혼전순교성은 부부간에만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연인들끼리는 성관계를 당연시합니다. 남에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될 것도 없으니 갈 때까지 가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성관계는 부부에게만 허락됩니다. 사귀고 있는 연인끼리 성관계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합니다. 청년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혼전순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 조사 결과 크리스천 청년 1000명 이상 중 61.3%는 혼전순교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지연 약사는 육체적 성행위를 감정이 이끌리는 대상과 하는 것은 마치 성적 자기 결정권 양 미화시키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성생활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개방된 성생활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순결함이 문화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함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흐르는 것이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은 흐르는 것이라는 말인데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흐르다에서와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에 흐르다는 서로 같은 말입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피와 구름으로 흐르는 땅으로 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물란한 잘못된 성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사회 공동체가 세잔하게 되는 것의 이면에는 성적인 타락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의를 하수처럼, 은혜를 강물처럼, 정결을 폭포처럼 흐르게 하여야 합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나누고 바르게 베푸는 삶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정결한 삶은 사람의 가장 은밀한 부분, 가장 은밀한 생활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결혼이 귀히 여김을 받게 하라. 그리고 부부의 침대가 더럽히지 않게 하라. 혼인관계에서는 인격적인 온전성을 요구하고 정결법을 가져오는 은유를 사용합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성관계는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맺어야 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인간의 2대 본능이 식욕과 성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고 여자는 뼈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남자는 짐승의 구조와 같습니다. 남자의 3대 회개 조건은 정욕, 탐식, 나태입니다. 여자애는 교만, 시기, 질투라고 합니다. 믿음의 동산을 떠난 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야곱도 정욕의 문제를 내려놓기 힘들었고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도 기도를 해 하나님이 복 주셨고 대형교회가 많이 생겼지만은 사사기의 사이클처럼 배부르면 범죄하고 고난이 오면 간구하는 별 인생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기준을 두고선 살아야 되고 남이 보이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혼전 순결을 지키고 신결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거룩함이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월 24일 보석산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쁜 환경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유출병이 저에게는 까칠하면 유출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지 못하였지만은 말씀으로 나를 보면서 나를 보고 회개하면서 나의 부정함이 힘을 잃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유출액으로 인한 부정함을 말씀으로 씻겨주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하거나 숨겨져 있는 죄가 있다면은 저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거룩한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시고 아직 믿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은 신교제와 혼전 순결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결한 삶을 살고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서는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